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속에 우리 하나님과 어떤 내용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이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저주는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솔직히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저주를 받기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내용의 뜻을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어디까지나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다 이름이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분은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뜻이 뭐냐? 마지막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성령받은 신앙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유대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안중에도 쳐다보지들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밝혀 말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 그 유대인들 손에 우리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예수님은 죽을 예수님이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예수라는 겁니다. 왜? 율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기름이신 성령이 맞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앙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들에게 표본이 되는 분입니다. 보여주신 신앙의 표본이고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부활을 못 하셨다면 예수는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왜? 살아나지 못하면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을 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럼 보세요. 저주를 받은 분은 예수님이고 받고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미 저주를 받고 오순절 성령이 살아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성령을 받기 전에 율법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가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고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의가 믿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통과하셨다. 이 원리입니다. 받은 바 되사 이미 일이 끝났고 오순절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원리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 보세요. 율법은 저주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율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합니까? 이 원리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 아래서 태어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날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율법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주받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 자신도 율법의 저주받은 사람처럼 태어나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다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3일날 살아납니다. 그럼 보세요. 3일날 살아났을 때는 예수님에게는 율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몸으로 복음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거듭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반드시 속량을 받은 분이라 나야 우리를 속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는 속량을 받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시킬 것이라. 이 원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보세요. 그럼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보지도 않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런 원리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저주받을 우리 예수님이 기록된 것이 정확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완전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달린 자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느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겁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싹을 받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 나무에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이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버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결론이 뭐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마지막 날 다 저주 아래 버릴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서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만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의 갈라디아서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건 뭡니까?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으신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 지옥에 다 들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저주를 받은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마지막 날 저주,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깨달지도 못하고 이 말씀들을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왜 사람이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그 속에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마음을 주는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다 저주받게 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선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저주받게 될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아왔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가지고 공로로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믿음인데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율법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성령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바꾸어질 수 있다면 오순절 성령이 왜 오셨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비진리의 상징이 되는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결단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탄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의 온 곳에 보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저주받게 되고 마지막 날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율법에서 태어나신 저주받은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다 많이 받아온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외국에서 공부도 하지 않았고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말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보세요. 구원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처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라 말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